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신앙 내용에 대해서 ABC 기독교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지금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주의 시작과 기원, 그리고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다양성에 관한 과학적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과학 철학적으로 좀 비판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좀 자세히 밝힘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과학적 이론, 구체적으로 빅뱅 이론 그리고 진화론을 언급할 텐데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철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변호하고 증명하는, 소위 변증하는 그런 변증 설교가 될 것입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또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조금만 호기심이 있거나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답을 얻으셨나요? 저도 못 얻었습니다. 명확한 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답은 누구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나 생명체가 존재하기 시작했을 그때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지요. 이 말은 이 세상과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렇게 세상이 존재하는 거 보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젠가는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것을 물었을 때 아주 클리어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예컨대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주 만물을,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을 전제하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과학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뿐만 아니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빅뱅 우주론, 빅뱅 이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생명체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진화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과학적이라는 잣대로 진위를 구별하는 소위 말하는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사실이요, 참이요, 진리라는 의미로, 반대로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믿을 수 없고 거짓이고 비진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은 과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진리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론은 그건 비과학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은 판타지 소설이나 나옴지간 믿을 수 없는 종교적 견해일 뿐이다 라고 치부합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진짜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과학의 이론인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 진리고, 반면에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허황된 허무맹랑한 이론일까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요 이론으로서 사실적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학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만을 탐구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존재가 아닌 영이신 하나님을 과학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은 자연과 우주뿐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의 기원을 하나님 없이 우연에 의한 자연 발생으로 설명합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는 빅뱅 이론,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진화론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우주의 시작과 기원에 관한 빅뱅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빅뱅 이론은요, 빅뱅이라는 말은 영어입니다. 빅은 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뱅이라는 단어는요, 의성어입니다. 빵!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뱅 이 말은 빵 이게 아니고 빵!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는 보통 빅뱅 시어리를 대폭발설, 대폭발 이론 이렇게 보통 번역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빅뱅 우주론, 빅뱅 이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빅뱅 이론은 오늘날 관측되는 우주의 팽창성을 토대로 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우주 탄생에 관한 이론입니다. 우주 탄생,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쉽게 말하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전통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우주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전에는 빅뱅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소위 정상우주론이라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 정상우주론은 우주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럼 언제부터 존재했냐? 어떻게 존재했냐? 그건 몰라. 그런데 우주는 아무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모양으로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응축된 하나의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약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을 일으켜서, 그게 빅뱅입니다.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를 형성했고 그때 우주가 생겨났으며 그때 이후로 우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이 사람들은 다 그냥 과학이 말했으니까, 과학적이니까 진리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빅뱅 이론은 대폭발을 일으킨 태초에 존재했다라는 그 물질과 에너지를 전제하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빵 터진 그 물질과 에너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대답 못합니다. 그냥 그것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빵하고 터지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설명 못해요. 여러분, 만약 그 태초의 존재에서 빵 터졌다는 그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다른 빅뱅의 이론들, 다른 추가적인 이론들, 주장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빅뱅 이론은 다른 과학적 이론과도 상충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아시죠? 20세기의 물리학의 법칙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가장 전제가 뭐냐? 물리적 대상은 감각적인 대상,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적인 물리적인 대상은 반드시 어디에 존재하느냐?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물리적 대상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데 빅뱅 이론에 따르면 138억 년 전에 빵 하고 터져서 우주가 생겨날 때 그때 우주 공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공간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공간이 그때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빅뱅 전에 공간이 없는 그때에는 뭐도 없냐? 시간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폭발할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something what 무엇인가 존재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런데 빅뱅 이론에 따르면 빅뱅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우주 공간이 존재하게 됐다고 하니까 빅뱅과 빅뱅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양립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자, 무엇인가가 폭발을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가 존재해야 폭발할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존재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데 빅뱅 이론은 뭐라고 말하느냐? 빅뱅이 한 이후에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 폭발할 그 무엇인가는 공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모순적인 설명이에요. 나아가서 빅뱅 이론은 왜 어떻게 대폭발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빅뱅 이론은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빅뱅 이론을 불완전한 이론이라는 사실을 모든 과학자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론적인 보완을 계속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거는 우주 생성에 대한 이론으로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허점이 많고 설명이 안 된다. 버려버린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진리가 확정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아직도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냥 가설 수준에 있는 것인데 어찌된 사실인지 세상 사람들은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좀 관심을 좁혀보죠. 우주에서 우리 인간과 생명체로 관심을 좀 좁혀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인간의 기원, 인간의 시작, 아니 인간뿐만 아니고 다른 생명체의 시작, 그리고 이 생명체가 이렇게 다양한데 이것에 대해서 과학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화론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지만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생명체의 다양성을 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가 뭐죠?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한대요. 그리고 그 변화가 오랜 세월 동안 변화하면서 변화가 축적된대, 쌓인대요. 그 축적된 것이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켜서 나중에 급기야 새로운 종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해요. 무기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유기물이 되고, 이 알 수 없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러시아의 생화학자 오파린의 가설을 내어서 설명을 했죠. 원시 대기 상태를 가정을 하고 그러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전부 다 꿰맞추기식의 설명이거든요. 어쨌건 진화론자들은 무기물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기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유기물이 되고 그 유기물이 이제 더 진화해서 단세포 생물이 되고 그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아주 열등하고 하등한 생물이 되고 그 하등 생물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진화해가지고 고등 생물로 진화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물로 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 진화론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을 과학적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진화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진화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화석입니다. 화석. 화석은 감각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화석이 뭡니까?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사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된 것을 화석이라고 말하는데, 진화하는 자들이 진화의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는 화석은 특별히 중간 단계 화석입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란 생물이 A라는 종에서 B라는 종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A라는 종에서 B라는 종으로 갈 때 진화해 가니까 중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여기서 여기로 진화한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간 단계 화석으로 제시한 예가 바로 잠깐 화면에 나와 있었던 시조새입니다. 지금 좌측 상하에 있는 것은요 화석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요 그 화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저 뭡니까? 새입니까? 아닙니까? 저거 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고 알딸딸하죠.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그 시조새를 보면요, 날개 앞쪽에 잘 보시면 날개 앞쪽에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발톱이 있어요. 저기 저 그림을 보시면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요, 날개 중간 부분 여기에 발톱이 있어요. 발가락도 있고 발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새에 날개에 달려 있는 이 발가락과 예리한 발톱은 파충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깃털이 잘 발달된 저 날개는 뭐만 가지고 있죠? 조류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조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저 생명체가 파충류의 특징도 있고 조류의 특징도 있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파충류에서 조류로 옮아가고 있는 중간 단계라는 거 이해되시죠? 진화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화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간 단계의 생물은 몇 가지나 될까요? 네? 수도 없죠. 자, 여기서 잠깐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자, 여쭐게요. 1과 3 사이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2죠. 공부 잘하셨네. 자, 그러면 1과 2 사이의 유리수는 몇 개입니까? 1과 2 사이의 유리수. 정수는 없어요. 1과 2 사이의 정수는 없어요. 유리수는 뭐예요? 1과 2 사이의 유리수. 1하고 2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잖아요. 1.5. 2분의 3. 이해되세요? 1과 2 사이에 유리수가 가운데 있고, 또 요 사이에 유리수도 있어요, 없어요? 요 사이는, 또 요 사이는 몇 개나 돼요? 예, 무한대예요. 진화론을 직접 주장했던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책이 종의 기원이에요. 이 종은 땡그랑 종이 아니고 무슨 종, 예를 들면 개, 말, 소 이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의 기원에 대한 그 책을 개정판을 낼 때 그 개정판에서 뭐를 강력하게 주장했냐? 진화의 단계마다 긴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 아까 잠깐 유리수 조물성을 빌려다 얘기했는데, 자, 만약에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했다고 한다면 파충류에서 조류까지 옮아가는 중간 단계의 생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입증할 만한 수천 수만 종의 중간 단계 화석은 죄송합니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개의 화석만 있을 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시조새, 다른 것도 내놔보세요. 겨우 시조새 하나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수렴할 때 n분의 1은 0이 수렴해요. 무슨 말이냐면 n분의 1을 보세요. 분수 n분의 1인데 이 n이라는 숫자는 변해요. 분자는 1로 고정돼 있어요. 저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10분의 1이 큽니까? 100분의 1이 큽니까? 자 그러면 10분의 1이 작습니까? 100분의 1이 작습니까? 1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1000분의 1하고 10,000분의 1. 그러면 저 n이 계속해서 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무한대로 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죠. 그러면 그것은 뭐하고 같아요? 0과 같아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를 쓴 줄 아세요? 중간 단계의 생명체는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무한대예요. 그런데 화석 증거라고 내놓은 것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의미한 증거입니까? 그 무의미해요. 0과 같은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증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진화론은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빅뱅 이론이 최초의 빵 터진 그 사물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화론은 생명의 시원도 밝히지 못한 채 생명의 진화만을 주장하고 생명의 다양성을 바로 그 진화로 설명해요. 생명의 시원도 밝히지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진화로 다 설명해가지고 생명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말하고 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시작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화를 거론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논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선결 문제의 요구에 오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와 논리적 오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지요, 오해요, 착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주와 생명의 기원, 그리고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과학적 이론이라고 말하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결코 증명된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가설이요, 하나의 이론, 티어리예요. 이론이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자체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으나 그것이 진리인 것은, 팩트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니까 성경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성경의 맨 처음 책이 뭐죠? 예, 창세기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예, 길바닥에 많이 굴러다닙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창세기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무슨 의미로 그 차를 제네시스라고 명명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네시스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 게네시스라는 헬라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시작, 기원, 발생,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창세기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의 제목을 정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맨 첫 권을 뭐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창세기라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어떤 성경이든지 구약 성경은 그 성경에 나온 맨 첫 번째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나라 성경은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게 되느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단어가 뭐래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를, 그래서 창세기를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말 창세기라고 말했을 때 그 한자가 무슨 뜻이죠? 창, 열창자죠. 세, 인간세, 세상 세자죠. 그러니까 세상이 열리는 기록이란 뜻이에요. 세계가 시작되는 기록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대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세상 만물의 존재적 기원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매우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와 관련된 우주와 인간 그리고 모든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내어절이에요. 내어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된 이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 원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단어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의 구성 물질은 물론이고 전 우주의 존재 양식인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nothing, 무에서 유로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가운데 태초에라고 번역된 이 베레시트는요, 창조된 피조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 즉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출발점, 다시 말하면 창조의 시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즉 절대적인 무, nothing의 상태에서 공간과 시간은 물론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nothing에서 something의 세계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를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 영어로 바꾸면 creation from nothing 이란 뜻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무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존재하게 한 그 창조자만큼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 창조자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존재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가서 좀 구원해내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명령하실 때 가서 뭐라고 할까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자기 계시적인 선언이 뭐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누가 만들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끔 이런 질문을 애들이 하기도 해요. 아이 교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덜 떨어진 아이들이에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아니죠. 요것을 만든 요 존재가 진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 최초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하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계시는, 그리고 만유를 뛰어넘어 계시는 유일한 절대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여 계시는 초월적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은 오직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창조주의 존재 방식이 아니고요, 피조물의 존재 방식입니다. 왜?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는 뭐하고 계셨어요? 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한테는 전후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영혼 가운데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한 발짝도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초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그 다양한 생명체, 그것을 다 진화의 결과라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 그렇게 말하네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을 읽어드렸어요. 오늘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읽어드린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면 재밌어요. 자, 진화론이 먼저 주장됐습니까? 창세기가 먼저 기록됐습니까? 창세기가 수천 년 전에 먼저 기록됐어요. 근데 마치 진화론을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얘기하는 것을 마치 미리 알고나 있는 것처럼 몇천 년 전에 미리 그것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스크린 비춰주시죠.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도 진화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애시당초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대요. 그 다음에 1장 21절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한 게 아니라니까요. 24절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면 마치 수천 년 후에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미리 반박이라도 하듯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과학의 가장 큰 힘, 과학이 가장 위대한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만든 법칙을 통해서, 과학적 법칙을 통해서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그 계열에 있는 미래의 사실들을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과학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항상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표현인데요. 영어 단어 두 가지 쓸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과학적 진리는 필연적 진리가 아닙니다. necessity,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 요만한 감각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의 룰 원으로 발견해서 단순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룰 원으로 같은 계열을 적용하는데 어떤 새로운 사실이 관찰됐는데 적용이 안 돼요. 이런 것을 예외라고 하죠. 이 예외를 한꺼번에 포섭할 수 있는 다른 룰을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은 발전해가요. 그래서 과학의 진리는 필연적 진리가 아니고 개연적 진리입니다. probability. 내일 해가 어디서 뜹니까? 예? 동쪽에서 뜨죠? 자,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아마도 동쪽에서 뜰 것입니까? 반드시 동쪽에서 뜹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일 동쪽이 뜰 거라고 확신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어.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표현할 때 그걸 뭘로 표현해버리냐? 내일도 해는 동쪽에 뜬다라고 못 박아버리지만 죄송합니다. 무슨 이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내일 만약에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것이 바뀌어버리면 내일 해는 동쪽에서 안 뜹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과학적 진리는 한시적 진리고 가변적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과학회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철학적 입장 때문에 그래요. 과학은 퍼펙트한 진리가 아니에요. 네세서리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신 분이에요.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는 얘기지 과학적으로 다 설명되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주의 기원과 탄생에 관한 빅뱅 이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생명의 기원과 생명체의 다양성에 관한 진화론, 진리라고 맹신하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은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종교적 믿음인 반면에 진화론은 과학적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존적 존재인 창조자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허무맹랑하거나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와 생명의 시작과 기원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빅뱅 이론과 진화론보다는 자존하시는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성경의 선언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형이상학적입니다. 우주 만물은 다양한 생명체들은 결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존하시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열자마자 첫 장 첫 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